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언제 웃는가, 언제 우는가인데, 원래는 나는 언제 웃는가, 나는 언제 우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주어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짧게 더 쓸 수 없어서 나는 뺐습니다. 남이 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이 웃는 것, 남이 우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죠? 무관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웃는 것, 내가 우는 거에 관심이 많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언제 웃는가, 나는 언제 우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25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6월 25일인지.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젊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단어를, 6.25란 단어를 들어도 저도 이렇게 잘 공감이 안 되는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날이 이 6.25인데, 이제 우리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조금은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이 가장 좋은 날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북녘 땅에 예수 믿는 그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조금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웃는가, 나는 언제 우는가. 여러분,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너무 여러분 감사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기쁘니까요. 좋으니까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웃는 게 힘든 사람은 없겠죠. 웃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막 슬픈 일이 생겼어요. 진짜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나 이제 울 거야. 나 울어볼 거야 한번. 하나님, 나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슬픈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죠. 너무 슬프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웃고 싶으세요? 울고 싶으세요? 여러분 너무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 웃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면요, 아프면요, 그냥 울게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일 11시에 그리고 금요일 8시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2타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화요일 저녁에 1타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은 감성이 풍부한가 봐요. 많이 우세요.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는데 많이 우세요. 이렇게 막 은혜 받아서 우는지 마음이 아파서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럼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같이 울어요.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데는요 눈이 아파요. 울어서. 그래서 제가 좀 못된 목사예요. 제가 진짜 좀 못된 목사라서 막 우시면요 제가 그만 울으라고 막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우시냐고. 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면 돌아가셔서, 정말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 변화받아서 참으로 웃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막 우시는데, 제가 약간은 진심으로 약간은 농담으로 그만 우시라고 막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언제 웃는가, 나는 언제 우는가,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웃어야 될 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웃는 것은 웃을 수 있는데 웃는 건 쉽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웃어야 될 때, 정말 웃을 수 없을 때 웃어야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무도 안 웃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웃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울지만, 아무도 안 울어요. 다 좋대요. 다 행복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라고 할 때 울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누가 웃을 수 있겠어요? 다 울죠. 근데 요셉은 웃었어요. 왠지 왜 그런지 알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으로 유학 갔거든요. 그 비밀을 아세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다고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처음에는 울었겠죠. 나중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유학 보냈다는 거. 돈 없는 거 알고 그 사람들이 사갔어요. 차비도 안 들고. 그때 요셉은 웃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사람이 우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웃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웃어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성전에 모두가 아무 일 없듯 예배드리고 돌아오는데 울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였습니다. 다 웃고 있는데 한나는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울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울었습니다. 본인 나도 자식이 있어서 웃고 있고요,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어서 웃고 있고요, 다 웃고 있는데요, 한나는 여러분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는 다 웃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밀려와서 여러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과 감정의 힘으로는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으로, 감정의 능력으로는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셔야만 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라고 말하는 것에 웃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울라고 하는 것에 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웃고 바르게 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좋은 이름이 뭐예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자들은 이 의미를 마음에 두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한 번 태어나고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혹시 100년 산다고 정해놓으면 여러분이 70이면요 30년 남았습니다. 70년 산 게 아닙니다. 70년을 까먹은 겁니다. 이제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80에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70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10년 남은 겁니다. 단지 그 날만, 그 마지막 날만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밖에, 단지 모른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죽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남길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좋은 이름은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주느냐는 그 이름입니다.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어. 저분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셨어. 좋은 이름. 참으로 저분의 인생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아마도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좋은 기름, 물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감람유입니다. 여자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사용하는 좋은 기름, 감람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돈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느냐, 얼마나 나는 많은 돈을 남기느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의 날에, 그 추상집에 있을 때 그 날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길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웃으라고 할 때 웃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울라고 할 때 울 수 있습니다. 왜요? 곧 죽게 되니까요.
곧 죽게 되니까, 마지막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것은 내가 아파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곧 죽게 되니까, 다시는 내 인생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안 돌아올 인생이니까요. 다시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죽는 게 출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산 사람이 딱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딱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안 믿을지,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살지, 좋은 기름으로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전도자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라고 2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울라고 할 때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울라고 할 때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라는 것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훈의 마음이 깊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제 초상집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슬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슬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럴 때 사용됩니다. 결혼한 여인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믿음도 좋으셔요. 보통은 자연스럽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불임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가 몸이 아프시거나 좀 불임이 외에는요, 정상적인 남녀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죠? 예. 어디 가서 합숙 한 10개월 하면 아이 갖거나 그러진 않죠. 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녀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적입니다 이래요? 축하합니다 그러죠. 왜요?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슬픔이란 단어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져야 될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로 못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지고 안 가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너무 행복하세요? 아프죠? 거기서 말하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데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슬퍼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이 안 낳는 건 다 슬퍼해요. 왜? 보이니까.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니까. 당장 내가 아이가 없으면 비교되니까.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셔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예배 와서 말씀이 안 들려도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졸다가도 예배 드렸어, 예배 와서 헌금 드렸어, 나 봉사했어, 슬퍼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했어. 너는 담당하는 교육자니까 말씀을 전했어. 그럼 넌 다 한 거야. 저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저를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없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조나봐. 저도 모르게 그런 데 익숙해요. 막 설교하다 주무시면요 그냥 믿음이 없나 봐, 피곤하셨나 봐. 아멘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주무신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에 생명으로 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분이 오늘 내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저도 그 슬픔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설교했으니까. 사람들에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냥 문제가 있는 거야. 나에게도 그냥 연약함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은 다 약하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거 있으면 아파하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 웃고 가는 거예요. 저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 아파하세요? 다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저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잔치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고 그냥 그 잠시의 기쁨에 혹시 울어야 될 것에 너무 울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저와 여러분 아파해야 되잖아요. 슬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게 맞다 그러면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머리로 알아. 머리로 알아. 머리로 알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정말로 감격으로 다가오세요? 저도 너무 슬퍼할 일에 슬퍼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잔치집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뻐하고 웃고 기뻐하고 웃고 기뻐하고 웃고 기뻐하고 웃고 기뻐하고 웃고 하나님은 안 웃는데 저는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라고 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출생에 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매일 태어나요. 나이 40 넘어갔는데 저는 아직 20대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매일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매일 태어나는 기분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예요? 잔치집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아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밤에 힘들어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 명문교회를 섬기는 각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울라고 하는 부분에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부분에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도 이제 웃는다, 나도 이제 웃는다, 너희들이 아파하면서 울다가 한나가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웃는다고, 너도 이제 웃으라고 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웃었으면 좋겠으면 그때. 서로 만나면 그 진짜 슬픔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서로가 아파할 일에 아파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 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명문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탓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슬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아픕니다. 하나님 저도 아픕니다.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니까 저도 아픕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명문교를 위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게요. 제가 진짜 아파해 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나가 아파하며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나의 아들은 사무엘이 될 거야, 나의 아들은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하고 그러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슬픔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슬픔에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무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파한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고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우린 가지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노력하면 맺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왜 여러분 변화가 없어야 되고 왜 여러분 침묵하며 지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기 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남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인상을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의 마음이 있다면 근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될까?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뜨거웠는데 난 왜 지금은 뜨겁지 않을까? 무엇을 놓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뜨거웠던 그때가 있는데 난 지금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에서 내가 벗어난 건가? 여러분 근심하며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사 최고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한 절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자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항상 그 마음이 잠시 지나갈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곧 죽어요. 남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큰일 나요. 자살한 줄 알고 그래요. 혼자서 하나님 저 곧 죽어요. 한 분밖에 못 살아요. 주님 최고의 1등은 삶은 아니어도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올 때 정말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혜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혼자 있을 때 울어요. 진짜 혼자 있을 때 아파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슬퍼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상집에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울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로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전도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교육부서에서, 성가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며 여러분 기도하며, 때로는 당장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마음 들이면서 그 마음 들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매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눈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즐기는 수많은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요. 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웃어도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게 하는 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울게 하는 건요 울어도 여러분 행복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는 거기 때문에. 낙심에 정말 불신앙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복을 향한 아픔의 눈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눈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향한 간절한 결단을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은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